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나가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거센 저항을 피해서 장소를 지금 이고니온으로 옮겼죠. 이곤으로 이동해 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있죠. 그러나 2절 보시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죠. 그들은 이방인들까지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이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복음을 전파하면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거부하고 악감을 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의 세력도 만만치 않게 퍼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반대 세력의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가 뚜렷하게 구분되고 나니까요. 반대하는 자들의 저항과 이 핍박과 박해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려치려고 달려들고 있죠. 진정한 복음이 가감없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센 반감도 늘어나고 저항하는 세력도 박해도 더 거세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박해도 거세지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로 다시 장소를 이동해 가는데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이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이 두렵고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마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는 이 7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든 우리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든지 복음 전파 사역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곳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번에 옮긴 이 루스드라는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는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기 때문에,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이제 그래서 다시 걸을 수 있게끔 바울은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면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다시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를 본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기며 그들을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이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은 우상숭배 문화에 영향력이 있었기도 하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요 보이는 신에 열광하기 때문이죠. 보이는 신에 열광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믿는 것을 꺼리고 보이는 것에 주목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성향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에 보통 사람이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른 사람을 보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과도하게 이렇게 주목하고 열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서 그를 걷게 하는 일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행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곳에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것이면 복음이 더 잘 전파되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이 증거가 그렇게 이적과 기사로 되지 않는 것, 더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들을 신적으로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러한 무리처럼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일들 가운데에서, 사랑의 수고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더 주목하고 떠받들게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변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옷을 찢고 무리에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유대 관습에서 근심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을 때도 죄를 한탄하며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아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 두 가지 의미, 근심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한탄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의 의미를 담아서 아마 옷을 찢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렇게 옷을 찢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이 두 사도는요,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더욱 철저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옷을 찢으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고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요, 또 선교지에서나, 또 우리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때로는 철저히 거부해야만, 더 내려내야만 참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의 전파가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옷만 찢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도 찢으셨죠.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기서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복음 자체가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춰서 내어주고 사랑으로 생명을 주신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기 부인 없이 예수의 길을 가며 복음 전하는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도와 같이 철저히 옷을 찢으며 자신들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면 우리의 행함과 또 사랑의 수고와 역사와 사역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을 정리해 보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자들이 있고, 또 복음을 거절하고 악감을 품고 저항하고 박해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또 구절에서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반응하면 쉽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 속에 이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믿음이 믿음이 자리 잡아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부류도 있었으니까 우상과 거짓됨과 헛된 것에 마음이 가리워져서 기적과 이사를 보고도 하나님께 반응하지 아니하고 사람 자체에 열광하고 반응하는 자들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더 철저하게 마음과 진실함으로 복음을 증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 도전과 위로를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가감없이 박해와 저항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가감없이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준비된 자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장애물에 가로막힌 자들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더 철저하게 낮아짐과 자기 부인이 수반되면서 복음을 전파해 나가야 한다는 도전을 오늘 말씀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내가 어느 정도 높임도 받으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될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주 없어지고 낮아질 때에 참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경우가 우리 삶에는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도 우리의 옷을 찢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약속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자녀로 영향력 있게 살아갈 뿐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가감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만족과 또 자랑과 유익 앞에서도 나 자신을 더 철저히 낮추고 부인하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요, 복음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달라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곳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철저히 더 나 자신을 낮추고 더 비우고 더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오늘도 분당 하나교회를 위해서 주일에 드려지는 창립 감사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락방을 위해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